살롬, 잘 살롬. 자, 여러분, 코로나 트라우마 치료법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요, 우리 안에 상처, 원망, 불평 가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것을 치료받지 않으면요, 지금 이것을 빨리 그날 잊지 않으면요, 앞으로 더 큰 놈이 다가올 때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민수기 본문은요, 그들이 왜 독사에 물릴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독사에 물려 죽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은 그들의 불평 때문이었는데요. 왜 불평했는지가 본문에 나옵니다. 민수기 21장 4절 5절.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땅을 돌아가려고 호르산을 떠나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갔다. 그런데 길을 돌아가는 고생을 참지 못해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려 하시오?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지 않소? 이제 이 지겨운 만나도 신물이 나서 못 먹겠소? 하고 모세에게 불평하였다.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불평이 아니었어요. 이와 같은 상황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잘 한번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이 지긋지긋한 광야를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뭔가 삥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아, 짜증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백신이 나올 겁니다. 전 국민이 다 맞아야 될 거예요. 내년 말까지 접종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두들 백신이 나오기만을 기다렸고, 백신이 나오면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상황이 끝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백신을 맞고 항체가 있었던 사람이 다시 어떤 변종 코로나에 걸렸다는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 변종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아직 코로나19로 인한 상처가 제대로 치유되기도 전에, 복구되기도 전에 다시 나라마다 또 문을 걸어 잠그고 또 전과 같은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정말 끔찍한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폭발하는 겁니다. 살기 싫어져요. 지금 별 피해가 없었다고 방심하면 갑자기 날아든 비보에 폭발할 수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우리도 다. 왜 없습니까? 마스크도 지겹고요. 예민해진 사람들이 주는 상처들도 지겹고요. 마음대로 어딜 못 가는 것도 너무 지겹다고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의 문제가 직격탄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사업의 문제가, 직장의 문제가 직격탄을 받은 사람들은 더 그렇죠. 쌓아놓지 말고, 억지로 참지 말고 십자가 쳐다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돼요. 어떤 것이든 이 트라우마가 올라오려고 할 때, 내가 아직 살아있어서 이렇구나, 이러고 십자가 쳐다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어떤 것도 기억치 못하니 제발 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용서는요, 이 잊게 해달라는 이 기도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가져온 상처와 아픔들을 끌어안고 십자가 쳐다봐야 돼요. 날마다 죽고 또 죽고 잊고 또 잊어야 돼요. 결국은 우리 주변에 누군가로부터 또 코로나가 퍼지고 시작되잖아요. 그 사람 원망하고 미워해봐야 뭐합니까? 잊고 또 잊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를 물었던 불뱀이 나를 치료하는 것처럼 나를 아프게 했던 코로나를 통해서요, 오히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코로나가 나쁜 기억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것을 통해 예수님과 가까워지니 오히려 좋은 기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적이죠. 나쁜 불뱀인데요, 십자가 거치면 좋은 불뱀이 되고요. 나쁜 코로나인데 십자가 거치면 좋은 코로나 되는 거예요. 아들을 죽여 나무에 달아놓고 보고 살라는데, 보고 잊으라는데 잊지 못해 고통당하고 잊지 못해 독해지고 잊지 못해 죽어간다면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겁니다. 십자가 복음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있는데 알고도 듣고도 쳐다보지 않아서 예민해지고 삐뚤어진 당신을 하나님은 결코 구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잘 보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경고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왜 하필 가시와 엉겅퀴일까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인데 그것의 상징성이 있잖아요. 삐쭉삐쭉, 뾰족뾰족, 날카로운 사람, 모난 사람. 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불뱀에 물리고도 십자가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래 믿었는데도 삐쭉삐쭉하다면 그들로 인해 십자가가 무용지물처럼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거라고요. 십자가를 욕되게 한 거고 예수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삐뚤 뾰족뾰족한 모습 그 자체가. 그 결론이 뭘까요? 그 결론?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는 거예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버림받고 저주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코로나가 만든 세상은 더욱 삐쭉삐쭉한 세상이 될 거예요. 언택트로 대변되고 기계화, 자동화로 대변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요, 더욱 인간성과 영성을 상실한 가시와 엉겅퀴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 저항하지 않으면, 지금부터 십자가 붙들지 않으면, 그래서 있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반드시 불행해져요.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아픔, 이 상처 잊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용서하게 해주세요. 버림받고 저주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닌 택함받고 축복받아 천국에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